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 13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이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권세가들 앞에서 양심에 맞게 그대로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사하게 이제 돌아가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더 이제 기뻐하게 되고요. 돌아가는 길에 심지어는 이제 프리드리히라는 선제후가 있었는데 이 제후가 마르트부르크 성으로 루터를 납치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루터는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치를 당한 이유는 이 선제후가 이제 보호해 주려고 잠깐 루터를 숨긴 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루터는 처음에는 잘 적응을 못 하다가 이제 그 남은 기간에 독일어 신약 성경을 이제 발간을 하게 되고 이 성경이 이제 독일의 언어적 통일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잡혀 있는 기간 동안 이제 비텐베르크에서는 이제 루터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이제 뭐 카를 스타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멜랑 히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진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이 사라지게 만들고 이들이 일자리를 갖게 돼서 일을 하게 만들고 그 외에 이제 탁발하는 것을 없애고 이제 또 이들도 결혼할 수 있게끔 만드는 등등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각각의 사람들마다의 어떤 의견의 차이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다. 루터의 신학 사상을 두고도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떤 갈등이 이게 생겼는가? 이제 한번 이게 오늘 이제 그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를 슈타트라는 인물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화에서는 마치 뭐 루터의 무슨 뭐 오른팔 아니면 부하처럼 이제 막 섬기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동등한 친구이고 동등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아서 루터가 배운 점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카를 슈타트도 루터에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사이였지 결코 상하수직의 관계는 아니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제 루터와 주로 이제 마찰을 일으킨 인물이 이제 그 카를 슈타트와 이제 귄터라는 인물이 있어요. 귄터는 뭐 이제 나중에 아예 그냥 원수처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귄터라는 사람은 이제 나중에 농민 전쟁 일어날 때 전쟁까지 지지를 합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입장까지 취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루터는 이제 성경에 이제 그런 폭력성을 이제 용인한 일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게 되고요. 카를 슈타트와 이제 어떤 이제 그 마찰을 빚게 됐는지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막상 루터가 돌아왔을 때 뭐 편지로 서신서로 주고받을 때는 종교개혁을 지지를 하다가 직접 그 종교개혁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돌아왔을 때 루터는 이제 그 지역의 영주의 입장을 이제 존중해주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에 이제 형상물들, 그러니까 당시 성당에 많은 이제 조각상이나 형상물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또 입장차가 있는데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조각상을 허용을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허용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에서 허용한 이유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형상물을 봄으로써 마지못해 그 모호하게라도 이런 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형상물들은 이제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책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이 형상물을 허용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개신교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이게 우상 숭배로 이제 빠지게 된다. 저 형상물이 실제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 어떤 신앙관이라든가 진리를 비추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치 저 형상물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지게 돼서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게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 형상물을 이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 카를 슈타트와 이제 몇몇 인물들은 그래서 이 형상물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막상 돌아왔을 때 이제 제후들은 아직 이렇게 급진적인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이 개혁 활동에 대해서 너무 이제 집단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으면서도 또 이제 독일의 황제는 그걸 막으라는 또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이에 끼인 거예요, 이 제후들은. 그래서 애매하게 이제 기회를 보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 루터를 통해서 이제 이거 좀 지켜보라는 이제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이게 뭐 제후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루터의 어떤 신학 사상인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가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루터 입장이었어요. 질서를 깨면 안 된다는 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개혁이 아무리 선한 걸 하더라도 무질서하게 혼란스럽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형상물 파괴는 하지 마라.
내버려둬라. 이 형상물을 부시는 과정에서 이게 누군가 사람이 다치지 않더라도 폭력 현상처럼 이제 폭력 어떤 행동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들과 여러 가지 아직도 카톨릭이 우세한 곳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지 말아라. 일단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제 루터가 이제 그런 말들을 한 겁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들에서 입장에서는 루터의 말을 이제 맹목적으로 따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루터가 순수함이 사라졌다. 이거 성경 분명히 봐라. 이 성경이 참고로 이제 점점 농민들에게도 다 이제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나중에는 농민들 중에도 어지간한 귀족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농민 전쟁의 어떤 밑바탕이 됩니다. 나중에 농민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농민들이 목숨을 걸고까지 왜 이렇게 전쟁을 했겠습니까? 뭔가 생각이 계몽이 되고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 어쨌든 루터는 무질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예전의 형태로서 이제 복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카를 슈타트와 마찰이 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카를 슈타트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영화에서는 되게 별 볼 없는 인물처럼 나타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카를 슈타트가 루터보다 더 근대적이고 좀 앞뒤가 맞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이제 뭐냐면, 루터는 귀족들과 이런 것들 권세가들의 인정을 하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막상 이제 개혁을 진행할 때. 근데 카를 슈타트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시민으로서 포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사람들이다.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민 중심의 개혁을 이뤄야 된다라는 아주 근대적이고 민주주의에 가까운 생각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대단한 진보죠. 근데 이게 어쨌든 그때 당시 질서에서는 굉장히 쇼킹하고 좀 충격적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카를 슈타트가 생각보다 대단했던 게 뭐냐면, 막상 이 사람이 폭력성을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리고 더 놀랐던 건 뭐냐면, 루터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리고 루터가 직접 카톨릭과 대면해서 싸운 사람이 맞다 라는 것까지도 인정을 하면서 루터에 대해서 크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루터가 이 카를 슈타트에 대해서 출판물도 내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강압적으로 굉장히 몰고 나가고, 카를 슈타트의 행동을 비꼬고 너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카를 슈타트에 근데 이제 문제점도 있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자 보시면 이제 일단 루터의 문제점은 너무 보수적인 개혁, 그리고 좀 더 근대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의외로 좀 막는 행동을 했다.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었고, 카를 슈타트의 문제점은 또 뭐였냐? 영적인 걸 너무 강조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영적인 것이 작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요소인 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경을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 유효하게 작용하지 않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인간이 옆에서 봤을 때 어쨌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모르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장 모르고 성경을 읽는 과정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언제 성령이 역사할지도 모르는 건데, 무작정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 당장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역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형태로 너무 급진적으로 성령을 강조하니까, 루터가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주면서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카를 슈타트를 압박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 카를 슈타트의 문제점이 뭐였냐? 성경에서 이제 육체에 대해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신체를 어떻게 이게 어떻게 자해를 한다거나 이렇게까지 해서도 극복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육체에서 나오는 어떤 정욕들, 욕심을 막 들끓게 하는 어떤 이런 정욕들,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어떤 그 성욕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을 품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그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 성경을 말하는 건데, 이 카를 슈타트는 인간의 몸 자체가 너무 추악하고 몸 자체의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성령과의 합일, 하나님과의 결합을 통해서 이것이 정결하게끔 돼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으니까 너무 급진적인 신비주의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를 슈타트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태도는 또 막상 카를 슈타트가 루터보다 좀 더 나았다. 루터가 카를 슈타트를 막 비난할 때, 카를 슈타트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세는 또 카를 슈타트보다 나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몇몇 지역에서는 카를 슈타트의 개혁안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미 몇 번 카를슈타트가 루터가 오기 전에 논문을 낸 것이 있었고 책이 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카를슈타트를 지지하는 지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카를슈타트가 그 지역으로 나중에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에 왔을 때 어쨌든 자신이 더 못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주인공은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자신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설교를 막 해요. 근데 또 이제 그 지의 제후가 카를슈타트의 개혁은 어쨌든 시민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이제 싫으니까 이 사람 어떻게 좀 쫓아내봐라 라고 해서 쫓아냈더니 또 시민들이 카를슈타트를 지지하는 지역의 시민들이 이 사람이 계속 설교할끔 이제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놀라운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천주교에서 교구에 보낸 신부를 받아다가 그럼 백성들은 말없이 시키는 대로 그걸 그대로 배웠어요. 근데 이제 시민들이 알아서 누가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라는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변화입니다. 어쨌든 뜻하지 않게 이게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의견 차이가 일어난 중에도 각각 지역별로 어쨌든 계몽이 일어나는 현상은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 카를슈타트의 또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그 루터가 다 막아버려서 출판물도 못 내고 뭐 이렇게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막고 그냥 옛날에 했던 교수 잘해서 조용히 있어라는 식으로 몰아가니까 다 포기하고 난 농민 생활을 하겠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 농민들 중에도 이제는 귀족들보다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더라.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의 일원으로서 이제 다 모든 걸 버려버리고 농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또 이걸 또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또 쓸데없는 저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가. 근데 이 카를슈타트가 농민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이 더 낮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전에 교수이고 성직자로 살 때는 일도 안 하면서 먹고 살았구나. 근데 내가 이런 위치에서 일해보면서 생활해보니까 농민들의 척박한 삶을 알겠고 그 고통을 이해하고 이제 난 알겠다라고 하면서 더 겸손해지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록 이 사람의 신학사상이 이상한 부분이 있고 신비주의적인 색태의 이단성을 갖고 있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루터보다 나은 면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제 루터는 이때부터 너무 많은 논박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어쨌든 자신의 소신과 주관을 지키면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완고하다 싶을 정도로까지 내가 어쨌든 종교개혁의 천주교가 쌓은 사람은 주체는 나였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다른 신학사상들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귄터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카를슈타트랑도 이제 교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카를슈타트와 몇몇 사상은 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귄터는 이제 루터와 완전 왼수가 되는데 루터는 그래도 카를슈타트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막 압박을 하면서도 먹을 걸 주는 것도 있고 뭔가 어떤 온정을 베푼 것도 있으니까 정을 끊지 못하는 묘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교감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귄터라는 사람은 전쟁까지 이제 일으켰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잡힙니다. 전쟁하다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 폭력성에 대한 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실제로 그리고 이제 농민들이 어느 순간 이 독일어 성경 번역본들을 읽고 여러 가지 신학상승을 어쨌든 자꾸 듣고 하다 보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때 당시 농민이 마냥 가난한 농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부유한 농민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귀족보다 나은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너희가 우리를 압박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까지 하면서 역으로 귀족들을 영적으로 불쌍한 존재라고까지 하면서 주장을 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성경을 따로 나누기 시작하는 이제 어떤 무리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농민 전쟁으로 가는 이때 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는 어쨌든 너희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귀족도 너희가 지금 제도로서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너희가 정말 형제 자매로 우리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농민들이 자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놀라운 형태로 혼란과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도 진통을 겪으면서도 하나하나 사람들이 계몽되어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